말씀대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한 가인에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그 기회를 뿌리쳤지요. 결국 가인은 공의 가운데 두 가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첫째는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터전에서 떠남으로 윤택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이지요. 성도님들이 여기 창세기는 그냥 가인에게 해당된 거야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믿으셔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 매거진에도 의사님들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강조되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지요. 성경에서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피해 거주지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2절, 4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이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지역에 이삭이 머물러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명심했다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시 흉년이 들었다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난다면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이 효력을 그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터전에 놀라운 축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율례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레위기 25장 3절에서 4절의 안식년 제도이지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례 중 하나였지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거든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다음에는 7년째는 땅을 씌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독교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가정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있다고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농사 짓고 안 하면 저는 그냥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6년 열심히 짓고 1년은 쉬게 하고 그냥 할 겁니다, 저는. 근데 기독교 그렇게 많아도 우리나라에 기독교는 많아도 이런 말씀에 순종했단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순종하면 복인데.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에 부가 설명을 해 주십니다.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씩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저 6년째 풍년을 주셔서 앞으로 3년 동안 쓸 것을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3년 양식이 필요합니까? 7년째 먹을 양식은 당연히 필요하고 7년째 일을 안 했으니 8년째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요. 또한 8년째 파종한 보리나 밀은 이듬해인 9년째가 되어야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 곧 6년 때 추수한 양식을 먹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11조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업터나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님이 11조를 참 많이 대부분 하시죠.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10년 전하고요. 10년 전에는 11조 50만 원 드린 성도가 얼마 안 됐습니다. 50만 원 이상 드린 성도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1,000몇백 명이 됩니다. 50만 원 이상 드린 성도가 1,000몇백 명이 돼요. 10년 전에는 불과 하여튼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명도 안 됐어요. 근데 10년 후에 오늘날은 여러분 대부분 집도 지니고 자가용도 한 대 내지 두 대, 어느 가정은 세 대씩 있고 1,000몇백 명이 50만 원 이상씩 11조를 낸다 이 말이에요. 1억 이상도 있고 1,000만 원 이상도 여러 명이 있고 500, 200, 100 이상 내는 성도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너무 가난했는데 사글세 살던 많은 분들이 전세도 아닌 사글세 살던 많은 분들이 10년 안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지요. 그런데 11조를 내기가 아까워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혹
사기꾼이 속이고 있을 때 알려주시거나 막아주실 수 없고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수도 없지요. 결과적으로 11조에 해당하는 액수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이 또한 땅으로부터 그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에게 임한 첫째 저주였습니다. 이런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담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저주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잃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처럼 피치 못할 이유로 혹은 타의에 의해 강제로 유리하는 자가 되는 일은 매우 큰 벌이지요. 주로 전쟁 난민이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 유리하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지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8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계명 지켜 살면,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저지른 악행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했는데 심지어 자식들을 불에 태워 제사 지내기까지 했지요. 왕이 이렇게 하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역대하 33장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했습니다. 또한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 앞에 의해 톱으로 켜는 끔찍한 형법으로 처형당했다고 하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심판하십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대군이 이번에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완전히 거두어 버리시니 예루살렘은 쉽게 함락되었고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제 고려조의 역사가 보면 참 굉장히 비극적이었습니다. 물론 조선 왕조도 마찬가지고 늘 그렇지만 군대가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왕도 임의대로 세우고 계속 정권을 잡기 위해서 피 흘림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정권 잡아서 히드론 같은데 또 망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계속 그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가지고 21대, 22대, 23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불교가 왕성해서요. 우리나라의 팔만 대장경 다 그런 것들이 그때 나온 거 아닙니까? 절 크게 짓고 팔만 대장경 여기저기. 그러면서 몽고의 침략을 받습니다. 징기스칸이 이제 평정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그들은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발굽안에 우리 고려가 아주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 참 불교 대장 이런 거 있는 저를 불태워버렸는데
또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만들겠죠. 가난한 백성은 노역을 짰어요. 꼭 그들이 몽고 백성들이 올 때 우리나라 절이고 절은 다 불살라버리고 죽이고 막 했습니다. 승려도 엄청 많이 죽이고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강화로 수도를 옮깁니다. 강화 섬으로 수도를 옮겨요. 제가 어려서 역사 배우면서 참 강화하고 조그만데 수도를 옮겨서 도대체 어떻게 사나 백성들이. 근데 그렇게 왕궁을 옮기고 왕이 옮겨나가요. 그리고 몽고 백성 와서 막 전 국토를 짓밟는 거죠. 막 죽이고 살류가 불태워버리고. 근데 강화는 그 눈앞에 보이지만 거기는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몽고인들은 바다가 없으니까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배를 만들 기술이 없고 무슨 수군도 없고. 그러니까 눈앞에 강화도 뻔하 보이는데도 거기를 들어가지 뭐 또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다 메우고 뭐 이랬지만 옛날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군대가 와도 이게 들어가지 못하는 강화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에는 이제 수도가 생겨서 왕과 신하이 거기 살고 이제 그 군대 그 많은 군대 전 국토를 유린하는 거죠. 한 번이 아닙니다. 유린하고 또 갔다가 다시 유린하고 이렇게 하기를 근 40년을 했으니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황폐할 대로 황폐해버렸죠. 근데 그때 이제 불교의 그 문화가 왕성할 때입니다. 스님들이 참 대우받던 세상입니다. 그 불경 그렇게 애고하면 나라 지킨다고 이렇게 만들어 했는데 지킨밖에 못 지키면 그냥 완전히 말급에 짓밟혀버린 그런 나라가 됐죠. 참 역사를 배워도 그러고 이런 진리를 알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셨는가 이런 것도 좀 알면서 배우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걸 알면서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한 나라의 왕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곳에서 얼마나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했을까요? 므낫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고 합니다. 므낫세는 이후 새로운 사람이 됐지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을 내렸고 여호와의 단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두 가지 벌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이 영계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우리 수많은 성도들을 대해보니까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절대 환난 없습니다. 아픈 사람 없잖아요. 환난도 없잖아요. 재앙도 안 만나잖아요. 우리 믿음 있고 말씀대로 살고 빛 가운데 사는 성도가 재앙 만난 거 봤어요? 어떤 육체를 행하고 일이 이렇기 때문에 병도 생겼고 다 재앙도 만나고 했지. 하나님 말씀 계명, 중요한 계명도 안 지키고 온전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온전한 11절 이러니까 지킴 못 받았고 그런 거 다 지켜 행했을 때 지킴 못 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아시니까 보시면 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두 지킴을 받습니다.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만약 안 맞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절대적이고 참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과 선과 사랑과 의를 심으면 반드시 복이 임하죠.
저 그런 책자들을 보시면 선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사람 의를 지킨 사람은 후대에서도 칭송을 받고 그 후대 이렇게 받아가는 걸 봐요. 반대로 악과 죄를 심으면 질병, 사고 등의 시험 환란이 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혹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먼저 내가 혹여 하나님 앞에 악과 죄를 심지 않았나 살펴야 합니다. 한편 나는 선과 사랑을 심었는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 물질을 많이 심었는데도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도 범사에 형통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지요. 죄의 담이 있는 한은 축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한 육체의 일을 행한 경우에는 회개했다 해도 보응이 따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동안에는 축복이 유보됩니다. 여러분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축복 주십니다. 그러나 축복의 때가 예를 들어 하나님과 죄의 담이 있어 이걸 헐지 않으면 이게 더군 사망에 이른 죄를 말해요. 그렇지 않은 가벼운 걸 말한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다. 그럼 이 죄의 담을 헐어야 그 다음에 심은 것도 축복이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본인은 열심히 심는다고 하는데도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축복 기도를 받아도 축복이 임하지 않지요. 이런 경우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다윗이 이제 범죄했을 때 선지자의 권면을 듣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많은 그런 징계, 그런 시험 환란을 다 겸허히 받지 않습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죄송스러운데 하나님 앞에도 겸허하게 다 받잖아요. 백성이 욕을 한다 해도 억울하게 참 사흘 피 흘린 적도 없는데 욕을 한다 할지라도 다 받잖아요. 따지고 하지도 않고. 레위기 26장에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여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어떤 시험 환란이 왔을 때 기도하면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우쳐 주시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우쳐 주시고 또 단에서 수없이 지적하고 해도 순종하지 않을 때 계속 연단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금방 사망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르죠. 아버지의 이제 섭리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봅니다. 40절 42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44절에도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그로 인해 마음을 낮추고 형벌을 순히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싫어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이러한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가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행을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 임할 형벌을 말씀하시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비로소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지요. 본문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 고백은 마음 중심에서 나온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받게 될 벌이 두려워서 죄를 시인한 것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원하시지요. 바로 사랑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회개란 무엇일까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마음 중심에서 존경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만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었지요. 이때 부모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님 앞에 나아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너무나 죄송해서 마음을 찢는 후회를 하며 부모님께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지요. 이럴 때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에서 느끼는 고통도 큽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부모님은 눈밖에 날까봐 얼른 회개합니다. 부모님은 눈밖에 나면 재산을 분배해 주실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계산 속에서 겉으로만 무릎을 꿇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사랑하기 때문에 중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중심에서 돌이킨 게 아니므로 언제든 동일한 죄를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 사라지면 마음에서 뽑아내지 못한 악의 모양이 다시 겉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했지요. 욥기에도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움이 결국은 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너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를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매를 때린다 해도 오히려 가까이 더 다가갑니다. 오히려 안기려고 합니다. 근데 야단친다고 멀리하고 피하고 그거는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때린다 해서 뭘 피하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안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형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찌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지키는 것인데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지킴이 돼야 하고 순종이 돼야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이지요. 억지로 지키고 지켜야 되는 거 지키고 두려워서 지키고 무서워서 지키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참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고 사랑이신 걸 알고 그걸 믿고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첫째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첫째로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신 계명 지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를 사랑한다면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들어가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혹 죄를 짓는다 해도 바로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가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근신하며 살지요. 이러한 사랑의 회개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쾌계로 죽인 일에 대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일이 있었지요. 그때 다윗은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당시 다윗의 심정이 시편 51편에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3절에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했지요.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며 죄사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 12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지요. 다윗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가 엄마 품으로 파고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회개를 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죠. 이게 통해 자복해봐요. 정말 마음에서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마음에서 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 오게 돼요. 다 사함받았다는 거 오게 돼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미지근하게 숨길 거 숨기고 남길 거 남겼으니까 후련치도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공고하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바로 이런 사랑의 회개, 진정한 회개입니다.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도 유구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속속들이 알지요. 저번 대상 받은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상 그 뽑기 전에 카드 뽑기 전에 벌써 보름 전에
우리 구역장 또 조장 다른 분들이 꿈에 나타나서 제가 누구 대상 뽑는다, 대상 받는다 알려주고, 그리고 보름 후에쯤 제가 카드를 뽑았을 때 정확하게 36번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꿈에 보여준 그대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죠. 보름 전에 내가 보름 후에 뭘 뽑을 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꿈에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수천 장 카드 안에서 그걸 뽑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찜 뽑을 때도 그러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뽑을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4천 장의 카드를 가져왔는데 기도하고 아버지 가장 합당한 자 누굽니까? 아버지 아시오니 대상 받을 가장 합당한 자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쓱 한번 쓰고 움직이다가 딱 멈추는 데가 있어요. 멈추면 딱 해서 그걸 뽑아내요. 그럼 변기하지 않아요. 잘못 뽑았나? 아니면 이름 모르는 이름까 하나 그런 것도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이름 보지도 않아요. 딱 뽑아서 내고 그리고 보고 기록해 놓고 보냈죠. 옆에 최장로 또 성우 용석 다 있었나? 옆에 그때 있었죠. 거기서 뽑았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보름 전에 벌써 내가 뭘 뽑을 걸 아시고 우리 두 분의 성도 구역장 조장님에게 누가 대상 받는데 36번을 받는다까지 보여주시고 나서 그렇게 보름 후에 제가 뽑는 거 봐요. 이렇게 정확하신 분, 다 알고 계신 분, 이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도 유구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속속들이 압니다.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것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알고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아직 사함받지 못한 죄를 빌미로 송사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지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시험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결과 행한 대로 받는 공의에 따라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중심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범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지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두 가지 저주와 그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공의가 결여된 사랑은 한편으로 치우치기 쉽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했지요. 혹 여러분이 연단 중에 있을지라도 시험을 당해 곤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주위에 이제 영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영에 들어오기 직전에 일꾼들이 많이 있어서 참 행복해요, 제가. 그 제 곁에서 이렇게 수종되는 분들은 지금까지 지켜봤잖아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근 100% 믿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근 100% 믿어요. 당사자를 안 물어봤지만 아마 100% 믿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그 많은 시험과 연단 받은 것도 다 지켜봤고 아무 허물죄 없이 받는 거 지켜봤고 결과는 다 축복으로 갚아지는 거 봤고 옆에서 늘 함께 오며 동행하며 지켜봤잖아요. 또 그렇게 참 험난한 길 그 시험하려는 다 해도 제가 한 사람 죽이고자 해본 일이 없고 어찌하면 살리고자 했고
그럴 때 그 일꾼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저런 사람 어떻게 해버리면 됐다. 왜 저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괴롭힌 자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가신가. 정리해버리면 편할 텐데. 10년 전만 해도 일꾼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은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무조건 순종만 하자. 순종했을 때 아버지 기뻐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을 동원해서 불순종했을 때 거기서 어려움들이 찾아왔더라 이 말입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능히 모든 연단을 통과하심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양식 삼고 또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고 속히 다 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 떠서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하다. 시공간 초월하여 병원에 있는 따루에도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태 온전케 하시고 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암, 삼기, 말기, 폐렴, 폐병 모든 질병 균들도 물러 피부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고혈압, 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모든 질병 균들 세균도 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캐나다의 일이나 파우노바 정맥류 관절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콜롬비아의 엘리 루이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이마라. 최명화 신장 다발성 낭종 우측 순회관 결석 남편 김봉춘 시력 기억력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빛의 말 유자위 안구 질환아 물러가라. 습진 설사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양조 쥐 근육 위 축즉 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천위 간지라 물러가라. 간지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체호 요실금 중풍 후유증 심장병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장난 류머티즘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장친고이 멍수와 심장병 고혈압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창언더 뇌허혈증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라. 딴태 업무 목표량을 달성하여 정직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UN 고등학교 입학시험 잘 보도록 쉬즈한 중학교 입학시험 잘 보도록 또 기도 잘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백토리 또 독자들 시청자들 이 시간에 그들의 기도 제목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우리 독자들 아버지 시청자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모든 질병균도 태우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시고 TVN의 러시아 시청자들에도 시공간처럼 안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기도 요청들이 있습니다. 안수해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빛의 말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